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찬송과 이 사무엘상 2장에서의 한나의 찬양은 성경에서 아주 은혜롭고 또 감미로운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나 생각하면 흐뭇해요. 정말 한나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문제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의 그 슬픔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재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남편의 사랑으로도 그건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비극과 그 비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남편이 처벌맞이했어요. 집안에. 그 한 남자 두 아내는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처벌맞이한 그 분인나가 막 아이를 막 잘 낳네. 둘째 마누라가 좀 착하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아이를 낳더라도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지냈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었던 한나를 막 핍박을 하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본처냐고 집을 나가라고 막 이렇게 계속 핍박을 하고 하네. 그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한나가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얻은 사무엘, 완전히 최고의 그 영광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한나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어렵게 얻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무엘은요, 한나의 최고의 영광이고 자기의 수치를 다 씻어줄 수 있는 열쇠였고 정말 내 품의 자식으로 꼭꼭 끌어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상이었어요. 근데 한나가 그것을 자기 품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드리겠는데 둘째 낳고 나면 드릴게요. 셋째까지 낳고 나면 드릴게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드릴게요. 나 약속시킨다니까요. 근데 둘째 낳게 해주세요. 셋째 낳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집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막 환란에 처했을 때는 막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내가 막 다 주를 위해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어디 가고 없고 다시 자기를 위하여. 간절할 때는 별별 소원을 다 하다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한나는요,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젖을 뗀 사무엘, 몇 살이라 그랬어요? 3살.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3살 난 자식을 다른 데다가, 그것도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냥 성전에 두고 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픈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리고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2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 스톱.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명의 아들? 3명의 아들. 몇 명의 딸? 2딸. 총 몇 명이에요? 아이,
총 몇 명이에요? 6이죠. 아니 성전에 바친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아니 성전에 바쳤다고 내 자식 아니냔 말이에요. 총 몇 명 낳았습니까? 6 낳았어요. 임신은 하지 못하던 여자가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을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은 사무엘은 성전에 바쳤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확실하게 열어버리셔가지고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게 하신 거예요. 바쳤더니 한나가 사무엘을 데렸다 하는 것은요, 참 이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다는 것이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은 후에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자신의 수치와 여자된 그 오명은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열매인데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왔단 말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아니 이 사무엘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어야 집안의 대적이 누가 해요? 브린나가 뭐라고 또 엉뚱한 소리 할 때에 왜 아들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 태어나면은 부를 때에 이름도 안 부르고 아들 하고 부르면 넉넉하죠 마음이. 저는 그 기분을 잘 몰라요. 뭔 기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들 키운 사람들은 아들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브린나가 또 일어나가지고 한나를 향해서 안방을 내놓으라고 막 할 때에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왜 이러세요 작은 어머니 딱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한나가 든든해가지고 아들 뭐 먹고 싶어? 이게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무엘을 드렸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집에 돌아갑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요 맞아요. 자식 잘 키우잖아요. 내가 원수와 담판할 때에 한바탕 그냥 뭐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아내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생,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님 혹은 누님, 언니 누구에게 뭐 영적인 일 가지고 신앙적인 거 가지고 담판할 때에 딱 내 편에 서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근데 말씀 교육 안 하고 세상 교육만 하고 또 학교 교육만 직장 교육만 시켜놓으면 이게요 이성적인 자식이 돼가지고서 맨날 하는 말이 아빠가 뭔 잘못을 해도 아빠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엄마도 잘못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맨날 엄마가 교회만 붙어 사니까 아빠가 저런 거 아니야. 맨날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니까 엄마가 저런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이게 이성적인 기도하는 자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엄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까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바로 뭡니까?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자식이거든요. 할렐루야.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요 화려함보다 이 초라함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포기하고 하나 남았던 이삭 이거 이제 이놈만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라서 얘가 잘 커야 얘를 통하여서 자식이 후대가 또 계속 태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드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한나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나는요 이제 빈몸으로 혼자 집에 돌아갑니다.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속을 막 긁어대는 브린나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왔어?
잘 됐다 하고서 또 막 속을 긁을 수 있는, 그걸 한나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냥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속을 긁어대는 후처 브린나가 있고 남편 엘가나가 있기는 하지만 이 남편이 눈치가 코빼기도 없는 남편이에요. 대적 브린나가 막 한나의 마음을 긁어댈 때에 이 남편이 엘가나가 좀 눈치라도 있으면은 그 브린나, 후첩인 브린나가 본체인 한나의 마음을 긁지 못하도록 뭔가 이 집안에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만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행동은 못하고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닫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남편을 통해서 얻는 사랑이 따로 있고 자식을 통해서 얻는 사랑이 따로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집안에서 여러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사랑이 되어지고 또 모두가 다 거기서 다 용서가 되어지고 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한나의 마음은 지금 브린나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서 괴로운데 남편이 눈치가 없이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냥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지는 뭐 아내가 둘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의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브린나를 통해서. 그러니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그런 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사무엘에도 있어야지 사무엘이 자기 편을 설 수 있는데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 드렸더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더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5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대적 브린나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자기 엄마가 있고 첩이 브린나면은 아들 1명이 그 한나와 딱 조합해가지고 왜 이러세요 작은 어머니 딱 나설 텐데 아들이 3명 되니까 브린나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를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나가 받은 복은요, 그 드린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복이었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린 자식을요 엉망진창으로 뭐 학업 잘하고 잘 쌓고 세상적인 공부 잘하고 대기업에 출근하는 그런 아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21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집 식구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하는 삶을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인본주의 때문에 세상이 이 가치관이 자기의 머리를 점령해 버려 가지고 너무 예배 중심적으로 살면 너 망해, 너무 기도 중심적으로 살면 너 망해, 너무 전도 중심적으로 살면 너 망해. 사실은요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바쁜 것이 없고 전도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요 뒤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바쁜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길로 갑니다. 기도보다 급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그 기도하지 않냐고 일을 진행합니다. 전도보다 복된 일이 있다 그래요. 당장 손에 만질 만한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영적인 일은 뒤로 한 채에 손에 잡히는 먼저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선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예배, 기도, 전도, 사무엘의 사명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복이잖아요. 한나야, 네가 소원을 한 대로 내게 그대로 갚았구나. 너 집에 혼자 가고 있지? 너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녀들을 내가 더 많이 낳게 해줄게 하고서 한나의 태를 여셔가지고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 내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뭐예요? 맡김이에요.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으면요, 아직 믿음의 미완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습니까? 어르렁거리는 사자와 호랑이 앞에서,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 장작더미에서 사람의 몸을 태울 때에 거기서 순교 아니면 배교잖아요. 누가 배교했고 누가 순교했습니까?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순교했고, 누가 배교했나요? 자기의 생명이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가지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배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맡기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후반에 26절을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성막에서, 그러니까 교회죠, 성막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성막에서 낮에 일을 하고 성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그게 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자식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많은 돈을 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냥 대기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승진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가 차라리 그 대기업을 완전히 다 물려받은 총수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가 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남는 장사냔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땅에서는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삶에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돈을 누리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까지 올랐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뭘 받을 것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겉으로는 영적인 리더였는데 하나님이 포기한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 한 번 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뭔 뜻이냐면요, 아주 극악하고 폐역하고 무가치한 사람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벨리알의 아들들을 또 어디서 표현했냐면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인 하나가 있는데 레위인이 첩을 하나 뒀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가가지고 그 첩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어디에 들러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들립니다. 근데 그 기브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렀는데 거기서 많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을 향한 그 동성애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을 맞이한 노인이 그러지 말라 하면서 그 레위인의 함께 데리고 왔던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그 레위인의 첩이 죽어요.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당한 일에 대하여서 분통해 가지고 자기의 아내의 몸을 12덩이로 찍습니다. 찍어가지고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버려요. 이곳에서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 그 기브아 사람들하고 막 전투를 벌이는 그런 아주 피비린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던 그 남자들을 원어 성경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참한 사람이죠.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막 모독을 하고 막 이 가증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윗을 대적을 해가지고 심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원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요, 한 군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탄의 대표적으로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벨리알은 구약에서는요 아주 극악하고 무법천지고 극악무도한 요즘에 막 뉴스를 타는 그런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사탄을 표현할 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래요. 엘리는 사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 신부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량자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행실이 나쁜 거예요. 행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지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을까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주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할 때에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면 11조는 이런 겁니다 하지만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전도를 이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식이에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면 제사장들은 말 잘하죠. 아주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개인적인 체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한마디로 겉모습으로는 깨끗한 척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제사장이라서 제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요 막 무너진 삶을 삽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보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더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예배고, 아멘.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강건함을 받는 것이 예배고, 아멘. 나의 죽은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살아있는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예배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친구가 제사장이었는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목제물 중에서는 제사장 가족이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게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따로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이렇게 화목제물, 제물 중에서 얼마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신 그 부위를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사 가운데는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가족이 가져가서 음식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섭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더 야들야들하거든요. 뭘 잘 모르시네. 앞다리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등심, 안심이 더 맛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귀한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한 것을 내게 먼저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요구한 의도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더 잘되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너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죠. 1년 된 것들, 1년 된 거, 혹은 3년 된 거, 아주 귀할 때에 그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가장 귀한 것을 자기를 위해 먼저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제사가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제사장의 것을, 몫을 챙길 수 있는데 제사장이 먼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먼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 너의 몫이야 하면 그거 가져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몫을 따로 떼어주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께 다 헌신하고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고 주님께 다 영광 돌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자, 너의 몫이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의 몫으로, 엄마는 엄마의 영광의 몫으로, 아내는 아내가 받을 만한 영광, 남편은 남편이 받을 영광, 목사님은 목사님이 받을 영광,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그분들이 또 받을 영광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떼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냐고 내가 내 영광 먼저 챙겨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받을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다 또 떼어주시고 그래서 질서를 다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친구들이요, 화목제물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마음껏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의 절차가 다 맞춰지기 전에 먼저 자기 몫을 빼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영광 막 챙겨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물에 대해서 가져갈 권한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껏 가져갑니다. 심지어는요, 더 큰 범죄를 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참, 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는데 뭐 하는 여인들이냐면요,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그 그릇들을 씻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처럼 찬양단처럼 하나님께 이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레위 말고도 또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레위인처럼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근데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을 회막에서 벌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만 뚜렷해도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주저합니다. 마음 놓고 범죄 못해요. 신전의식이 뚜렷하지 못할 때에 마음 놓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신전의식이 무너지면요, 마음껏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무너진 삶을 삽니다.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너진 삶인지도 몰라요. 왜요? 돈 있죠, 뭐 건강하죠, 기분 좋죠, 그럼 다 된 거죠. 뭐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영혼의 강건함을 사모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사라져버린 세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승진하고 잘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만 착각하는 세대. 오늘날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함보다 자신이 기쁘면 되는 거죠. 음주 가무를 잘하면 그것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런 거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죠. 문신도 너무 흉측하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결혼 전에 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조선시대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법을 세상 법보다도 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세대, 그게 과연 오늘 세대가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스워져 버렸어요. 세상 법은 벌금이나 형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어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대로 어겨요. 왜요? 당장 안 맞고 당장 감옥에 안 가니까 세상 법보다 못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둘 줄 몰라서 안 가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범죄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스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우스워져 버리고. 그런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의 신앙은요 부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야 주일이야 빨리 교회 가, 나는 오늘 지금 바빠. 그러면 그 자식이 그날은 교회 갈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주일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대로, 어머니의 신앙대로 주일날 바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 11조 생활해, 감사 생활해, 너 생일 맞이했지? 헌금 드려. 아빠 엄마는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빚 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날은 자신이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뭘 배웁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감사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채우는 것,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말로는요 절대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절대로 자식이 세워지지 않아요. 자식은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으로 잘 배웠어도 집안에서 그 부모님의 신앙이 무너진 삶을 살면요 그 자식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100%예요. 아주 100%예요. 먼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자식도
자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물론 그들의 정력적인 부분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엘리의 문제였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로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엘리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이래요. 엘리가 기도하는 한 집사님 한나니까 이 기도하는 한 집사님 마음에 막 무너져가지고 집안에서 하도 버린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남편은 눈치 없는 남편은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막 통하며 기도하는데 엘리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또 술 취해가지고 왔구만. 술 취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의 상태였어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로 엘리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죄를 눈감아주는 부모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음란한 아들이었는데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호되게 호통치거나 징계하지 않고 다만 그냥 좋은 말로 권면만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23절부터 25절 봅시다. 오늘 본문 2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말은 영적인 말 같은데 사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이 이런 죄를 졌다 합시다. 내 아들이 회막에서 수정되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을 반죽이 부른다.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내 아들들아 너희를 향하여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냥 이런 그냥 뭐 좋은 말로 하고 말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하겠어요? 미쳤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머리털을 붙들고 막 싸우든가 아니면 가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째야 내 아들에게나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2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후반에 29절 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엘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 더 소중하게 여겼느냐?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보시니까 엘리가 두 아들에게 나타난 그 막 무너진 삶을 바라볼 때에 엘리가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냐고 말로만 하고 말았던 거예요. 말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죠. 아버지 엘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기준이 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식의 중심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30절에서 뭐라 합니까? 30절 후반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불순종과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환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있었죠. 다윗의 가정이었어요. 다윗의 자녀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왕자 암논이죠. 암논이 다른 그 부인의, 다른 어머니의 그 딸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강간하기 전에는 그 다말을 향하여 막 열례가 막 나타났어요. 막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그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는 쫓아내버려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갖고 싶을 때는 막 하다가 다 갖고 나면은 헌시짝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심히 노하니라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근친상간의 그 죄는요, 가장 심한 형벌로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준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제재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맏아들이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이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요, 그 아버지가 엘리가 100점짜리 아빠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아빠였던 거예요. 암논에게는 그 아버지 다윗이 100점짜리 아빠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빵점짜리 아빠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 나가가지고 죽게 만들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한 암논, 나중에 압살롬이 가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식의 잘못을 사랑한다고 봐주고, 혼내면 기죽는다고 봐주고, 아직 어린이 나중에 크면 알겠지 하고 봐주고, 이리저리 봐주게 되다 보면 그게 죄가 되고, 나중에 그 자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때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때리자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저 자식이 또 나한테 막 대들고 하면 또 이런 막 복잡한 문제가 싫어가지고 그냥 그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보면서도 그냥 봐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 말씀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서 23장 17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또 너 일로 와, 채찍, 아빠는 지금 성경적으로 하는 거야, 회초리 들고 와, 채찍이니까는 허리띠 빼가지고 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요즘 세대는요, 일로 와 이놈아, 아빠는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가 들고 있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든가, 아들은 집에 있고 아빠가 병원에 가든가. 요즘 그래요, 뉴스가 그래요 요즘은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진짜 그 자식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챙겨주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서 영적인 생활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에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매를 아끼거나 사랑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러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처럼 벨리알의 아들들 되고 맙니다.
자식 교육 잘 합시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저기 교회에 오지 않는 내 자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자식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아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도가 넘어버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역인 것입니다. 1시가 되고 밤 2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하면은 집에 안 들어오는 그 자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세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세요. 우세요. 관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점점 잘 되는 가정이었고 엘리의 가정은 점점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잘 되는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입니다. 돈 문제 맡기십시오. 직장 문제 맡기십시오. 또 자식 문제 맡기십시오. 집 문제도 맡기십시오. 믿음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맡김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점점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나중에는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습니다. 또 그 아버지 엘리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안 되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안 되는 가정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자식 잘못될까 봐 신앙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먼저예요. 그게 바로 엘리 같은 가정인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엘리 같은 부모 되지 맙시다. 그러면 자식도 끝나고 자신도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조원교 성도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은 내 품의 자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품의 자식이어야 된다, 그 신앙의 고백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거칠 수 있도록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급한 것이 없고 전도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사시고 자식도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급해도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많은 복을 준다는 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의 사실을 깨닫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형제가 바라보고 자식이 바라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같이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